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봉독합니다. 3층에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우리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타이틀을 어떻게 정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참 아름다운 가정이다. 너무도 아름다운 가정이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들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탄식이 절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끔찍스러운 그런 범죄 기사가 연일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강남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 또 뭐 길 가던 사람들이 70이 넘는 할머니들을 그냥 이유 없이 말목으로 그만 어떻게 기가 막히는 일들이 연일 연속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옛날 같으면 그만 참 천일 공노할 놈이라고 막 욕을 하고 싶고 그것도 어떻게 분해서 못 견디고 이럴 건데 그렇지가 않고 불쌍한 마음이 한없이 들어요. 동정한다는 말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한테 이제 이래 아픔이 전달되고 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 멀쩡한 사람들이 어째 저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 답이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주 깊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농경사회에 가난해도 그래도 질서가 있고 인의 예의지가 있고 인륜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어른아이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도 나물밥을 비벼 먹으면서도 오늘 찬송가에 보니까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한 함지에 숟가락을 같이 떠먹으면서 그래도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형님 동생 아우가 있고 참 그런 사랑의 웃음이 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산업화로 바꾸어지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지면서
물질 문명으로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그만 개인주의가 되고, 예? 이렇게 물질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가정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예, 가정에서부터, 예, 아주 상처를 받은, 예,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사랑을 먹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예, 그 가정에 그 좋은 그런 웃음 속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이 가정이 문제다. 우리 사회가 문제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탓하기 이전에 그 풍토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나라가, 사회가, 가정이 이걸 심각하게 느끼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목회자로서의 그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고, 가정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불신을 익히다가 그 사람이 사회에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만 좌절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너무도 쉽게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없어져요. 예. 아닌 말로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어디 갔다 놔도 맨발로 막 살아남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왜 못 살겠습니까? 뚫고 나가고 살아나가고 정신이 그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너무 이 사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에게 좀 사랑을 듬뿍 꼭 하면서 껴안아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일부러라도 하십시오. 예, 그러고 자꾸 어떻게든지 눈을 뜨고 발견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좋은 거 있거들랑 칭찬을 그만 후하게 해 주십시오. 아빠의 칭찬, 엄마의 칭찬 그게 평생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할 때 그게 굉장히 평생 가는 힘이 됩니다. 이렇게 유산을 많이 못 물려주더라도 재산을 못 물려주더라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 안에서 자라버려야 그게 사랑을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데 이게 어릴 때 사랑 못 받고 자라놓으면요 평생 사랑 못하고 죽습니다. 철들자 노망이 아니고 죽으면서도 철 못 들고 죽는 사람 많아요. 죽으면서도 노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철 한번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들 많아. 철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이 가정이 우리가 이걸 못 해준다. 가정에서 사랑 듬뿍 받고 칭찬 들으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남들이 뭐라 해도 내 아들은 내 자식은 내가 인정한다.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해 주더라 하는 그것도 용기가 됩니다. 애들 어릴 때 너무 고집 꺾지 말고 기 꺾지 말고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말해주지만은 기를 팍 꺾지 마십시오. 기 꺾어보면 커서 나중에 기가 없어 사회를 못 이겨나갑니다. 기를 자꾸 키워주십시오. 예. 그러나 옳다 아니다는 분명하게 해줘야 되고 내 거와 남의 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거 도둑놈 됩니다. 이러니까 내 거와 남의 걸 분명히 할 줄 알고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릴 적부터 인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나중에 가가지고 어른도 알고 아이도 알고 윗사람도 알고 아랫사람도 알아가지고 어떤 사회에 보내놔도 잘 감당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10대, 20대를 키우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터를 찾아다니려면 로봇들이 전부
컴퓨터 두드리고 앉았을 끼인데 일터를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예. 자꾸 사회는 더 잘 살고 문명은 더 편리를 제공해주고 좋은 사회가 되지만은 생존은 더 치열해지고 경쟁은 더 냉랭해지고 더 치열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어떤 애딴 지식보다도 얼적부터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제가 5층에 이 상추를 이래 키우고 채소를 키웁니다. 먹으려고만 키우는 게 아니고 나가서 그거 하고 놉니다. 그 풀도 뜯어주고 그것도 이래저래 만지면서 뭐 산에 가서 자연을 접할 기회는 없어도 그래도 그 자라는 거 보면 이래 하면서 하는데 4층에도 내가 해주면서 우리 이 목사님 와서 삽질도 시키고 이 목사님한테 이거 좀 해봐라. 이걸 네가 지으라고 이 목사님한테 줬는데 이 목사님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준 마음을 몰라. 앞으로 설교해야 될 사람이 자연 이치를 하나도 모르고 무슨 설교를 할 게 있냐 말이지. 이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일반 계시를 보고 이걸 원래 농사 지으라고 내가 띠 줬는데 그걸 안 해보니까 전도팀들이 와서 다 상추 뜯어 먹어버리고 그러지. 근데 이 목사님한테 좀 경험하라고 해놨는데 본인이 뭐라 하더라. 내 생각에는 그거 하면서 흙이 뭔지 삭이 터오른 싹 트고 자라는 그거 보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 제가 어제 상추밭을 이래 보면서 밑에 이제 그 떡잎이 있잖아요. 그 떡잎이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전부 그걸 뜯어내면서 제가 떡잎아 고맙다. 떡잎이 고마워가지고 떡잎아 참 고마웠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뜯어냈어요. 여러분들 떡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떡잎이 뭐냐? 처음 잎사귀거든. 떡잎 크기 처음에 조만할 때 떡잎이 나와가지고 그걸 갖고 내는 날 갖고 실컷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제 무성할 때 저들은 이미 오래돼서 나이가 늙어가 떡잎이 돼가지고 다른 새싹들이 쑥 올라왔을 때 이건 떡잎이 돼가 이제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잎이 다 낡았고 말랐고 이제 그 찌끄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찌끄러기 떡잎을 뜯어주면서 내가 떡잎아 너가 참 일 많이 했다 고마웠다 그러면서 떡잎을 뜯어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형님 누나가 떡잎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자라는 새싹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만들어 나오지 떡잎의 희생이 없는 집안에는 좋은 인물이 자라지나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떡잎이 잘 역할을 했어야 돼. 우리 예전에 그 어릴 때 보릿고개 큰 가난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했고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모성애의 그 절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 5층에서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나이 손을 잡고 그걸 내가 한번 불러봤어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부르던 우리 윗대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거든.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여러분 뭐 유행가 부르면 큰 타락한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내가 그 노래를 이래 불러보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들 가련다 떠나련다를 부를 때 그때 우리 어른들 우리 윗대 그 가장들이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노래 부를 그 시대는 어디 나가 일터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 앞에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렸을까.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게 내가 가슴에 절절해지더라고요. 그 가사를 제가 이래 불러보면서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옥수수 감자 심고 수수 심으면서도 그래도 아들과 손을 잡고 웃으면서 살았던 그 떡잎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많은 기회가 있고 세계 사람들이 여기 미륵국 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떡잎이 되어주셔서 떡잎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들은 우리 젊은 우리 그 집사님들, 왜 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떡잎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떡잎이 돼야 돼. 떡잎이 내가 평생 처음 느껴봤어. 이렇게 떡잎아, 내가 혼자 그럼 떡잎아 참 고마웠다, 고생 많았다. 너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래 지금 새잎들이 자라있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떠나가야 돼요.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제 우리는 이미 거의 떡잎돼서 젊은 부모님들, 젊은 어머님들 어쩌든지 역할을 잘 하셔가, 이건 세월의 흐름은 역류 못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떡잎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들이 좋은 싹을 트고 잎을 피워가지고 활발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떡잎, 예? 역할을 다 마치는 떡잎들, 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떡잎의 역할을 눈물로 기도로 잘 감당하십시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폐륜하라 했습니다. 온갖 못된 짓은 다 찾아가지고 하던 폐륜하였는데 모니카의 떡잎 역할이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되고 그 위대한 신학자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예? 김하중 그 중국 대사 같던 그분들은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이 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제 새벽에 소변 누러서 밖으로 나와도 뭐 발에 툭 치는데 그 마룻바닥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자라면서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 보고 무슨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지만은 그 아이 머릿속에 그 사람이, 예? 중국을 가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 국가를 위해서 그 외교의 큰 사역을 할 때에 어릴 적 자란 머릿속에 거기에 잡혀져 있는 생각들이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이에요. 모니카나 그 김하중 그 대사의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정말 훌륭한 떡잎이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2000여 년 그 시대에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만 바라고 있지를 못하고 아마 맞벌이를 한 것 같아. 자주 장사를 한 거 보면, 그죠? 이러니까 바빴을 거 아닙니까?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자주 장사도 해야 되고 남편도 봉양해야 되고 이러니까 뭐 맞벌이를 하는 여인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아름답구나.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첫째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을 공경하는 가정이었다. 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전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장교 고넬료의 가정, 그 부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로마는 이제 지배국이고, 지배국의 이제 지역 사령관으로 파견 나와 있는 그 로마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가 성경이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 생활을 이루고 있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외했는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 그랬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사람들이 전설 속에 있는 존재로, 이야기거리 속에 있는 존재로 생각해요. 살아 역사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 이 처지에서 언제든지 생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흥망의 성패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대주대 주권자 창조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심판의 주가 되실 이분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부모를 그들이 어릴 적에 정신 속에, 생각 속에 자꾸 사여져 가야 돼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그러면 꼼짝 못한다, 하나님 앞에는 쩔쩔맨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공경하는지 모른다 하는 이 분위기를 어린 아이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 새겨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다.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5 식구든지 7 식구든지 10 식구든지 3 식구든지 그 가족 수대로, 그 가족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정신 속에 확실한 존재로 임재해 계시는, 날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아무리 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꺼려한다 싶으면 포기할 줄 알고 손을 놓을 줄 알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역사하실 거라고 말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네가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들. 하나님께 정말 대접받고 싶거들랑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라. 이게 모든 율법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고 선지자 하나님이 알려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신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14절 끝에 보면은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기 보면 강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빨래터겠죠, 그죠? 강가에 여자들이 왜 앉았겠어요? 빨래터 아니겠어요? 빨래터에 앉아 있는 여자들이었는데 많은 여러 여자분들이 계셨는데 바울이 전하니까 그 중에 루디아가 듣는, 청종하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루디아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듣고 들을 청, 쫓을 순종할 종,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 이 가정이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이었구나. 고넬료가 그랬죠, 그죠? 고넬료가 보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올 때 친구들과 가족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면 복음을 들으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가정은 말씀 속에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유태인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봐야 우리 남한 인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요, 노벨상을 3분의 1을 그 사람들이 걷어갑니다. 그 작은 민족이에요. 세계 에너지를요, 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산유국은 여러 나라지만은 그 산유국에 걷어가지고 장사하는 이 에너지를 장악하고 있는 그룹들이 4개 그룹이 전 세계의 에너지를 장악하는데 그 중에 3개가 유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80%를 5개 그룹의 그 회사가 갖고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그 유태인들이 갖고 있어요. 스코틀랜드계 하나 외에는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미국의 금융가에 말입니다. 미국의 정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정치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그 작은 나라가 그런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신명기 6장 말씀을 그들의 교육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철두철미한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공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적 무기도 됩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지고 펼쳐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말씀을 청중하는 가정,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기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어른아이가 한꺼번에 세례를 받아요. 보면 합심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이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면 그랬죠. 한꺼번에 베드로를 모셔와가지고 고넬료와 가족과 친지들이 같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도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전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참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은혜로운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분이 뭐 돼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 남들이 못 볼 때 밤중에 몰래 숨어가 찾아오는 비겁한 사람도 있는데 어른아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믿음으로 같이 출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합심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아직까지 합심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정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소원을 해야 돼요. 합심되기를 소원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 누나들이 찬양대를 이래 하는 누나들이 머리꼬리를 이제 댕기를 달아가 길게 이래 달고 다니던 누나들을 제가 그 보디가드처럼 한 12살 돼도 그래도 모습이 하나 데리고 다니면 나왔잖아요. 그때는 시골에 말이에요. 그래서 누님들 이제 찬양 연습하면 늦게 이제 누님들하고 같이 이래 오면 어떨 때는 막 모습애들 따라올 때도 있는 남자들이 그럼 막 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그 누나들이 보면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왔던 분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들이 모질게 핍박을 하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예배 보는 데 와가지고 머리 꼭지를 틀어잡고 끌고 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자기 딸들 앞길 맡긴다고. 그런데 그렇게 울며 불며 어떨 때는 담을 뛰넘어서 교회도 오고 그랬던 그 누나들이 보니까 참 복되게 그 앞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부모들을 모집받게 핍박하는 분들이 다 믿게 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이래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심 아직까지 안 된 가정들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믿음의 가정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영생이 있다면 우리가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혼자 예수 믿고 편안하게 나는 천국 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 누나, 동생, 남편, 아내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볼 일 아니다. 사람이면 이래서 되겠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딴 거 못해줘도 생명의 구원, 영생의 이 복음은 전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전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뭘 많아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우리 부모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남들 핍박하나 모르고 가까이서 핍박을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반대로 극심하게 하니까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학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을 어떤 사람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나를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작고 쓴소리에 쌓여요. 그 사람들 멀지 않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이러니까 온 가족이 합심해서 여기 보니까 함께 세례를 받았다. 루디아의 가정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리스보의 가정처럼 이렇게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합심되지 못한 가정들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믿는다면, 천국의 복락과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던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혼자 믿다가 천국 가고 가족은 어찌 되든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된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란 자녀들 결코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어떤 삐딱삐딱 하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랬습니다. 요까지만 보지 마라. 사춘기의 자녀들 보면요, 여러분 새끼들은 막 당장 어찌 해주고 싶어요. 반항 때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만 보지 말고 요까지 조금 좀 넓게 잡아보면, 폭을 요리만 잡지 말고 좀 더 잡아주면, 요 사춘기라서 그러니까 사춘기 넘어가면 안 그래져. 또 더 넓게 잡으면 말입니다. 이마에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잡아주는 만큼만 잡아주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이래서 온 가정이 합심된 가정 가운데서 자란 자녀들은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오청예를 보니까 말입니다. 작년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못 뿌렸어요. 씨앗을 그건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3년 만에 금년에 그 씨가 2개, 3개 올라오더니 한 5포기가 올라왔어요. 보니까 야, 이 씨앗이 그래도 숨어있다가 올라왔구나. 제가 상남교회 처음 왔을 때 80년도 81년 그때 우리 주일학생 한 900명 1000명 됐잖아요. 그때는 제가 주일학교 중고 동부 다 예배 인도를 제가 다 했습니다. 대예배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주일 학생들에게 너가 앞으로 기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떠들면 따라하라 하고, 아세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제가 복창시킨 거? 언젠가 내가 아이들 속에 심어주자. 그래서 늘 복창시킨 것이 하나님, 진리, 사람, 일, 물질, 그 5가지를 복창을 시킵니다. 복창을 시키면 그 우리 좁은 옛날 그 상남교 조위에 그 좁은 공간에 애들이 꽉만 찰다가 떠들다가도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를 그래요. 씨앗이 3년 만에 올라온 걸 보고 하나님,
그 1000여 명 되던 아이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 진리, 사람, 일, 물질 꼭 같이 순서를 심어주려고 해놨던 그 아이들 꼭 우리 상남교회 안 나와도 좋지만 어디 가서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거기 어디 가서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멘. 나는 믿습니다. 그 속에 심긴 씨가 안 돌아오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해가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이 복음의 성격이 이래요. 내 사랑하는 여기에서부터 전파 돼가지고 호수에 돌 하나 퐁당 떨어지니까 물너울이 처음에 퐁당 하는데 한 30cm 너울 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울은 한 2m 됩니다. 세 번째 너울은 한 15m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너울은 한 70m, 80m 됩니다. 이래가 너울이 이래 커져가듯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룹시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가정이 병들면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나가지고 다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해요. 그 본인은 비참하면 말도 못하고 그 감옥에 몇십 년 썩어야 되니까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느 날 벼락당 맞은 것처럼 당한 희생자의 부모들 어찌 됩니까? 희생자들의 부모의 가슴이 어찌 돼요? 그러고 가해자는 지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가해자의 부모들은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하나 사건이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그 가해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부모가 있고 가해자 자기의 부모 형제도 있잖아요. 예. 평생의 그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생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운동에 기여를 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 루디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과 실라를 보고 청해서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있게 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갔던 빌립보 지방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루디아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 믿는 거예요. 믿는데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으니까 성령 감동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은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분들을 자기 집으로 키우고 모시고 나를 믿는 자로 당신들이 여길라거들랑 우리 집을 거절 말고 사용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리고 여기 좀 계시면서 이 지역의 복음을 좀 확산시켜 주십시오. 마치 구약 성경의 수넴의 귀부인처럼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드디어 교회가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 루디아 집에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가 또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점쟁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 곤처춤으로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리고 복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유럽 복음화의 교두보가 된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교두보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이 한 헌신적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복음에 기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멋진 뜻깊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합시다. 가정을. 이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나눠주고 너무 입 닫아놓고 있지 말고 좀 그 칭찬도 해주고 좀 인정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사랑이 싹 트는 가정, 화목이 춥고 풍성한 가정, 이게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역할을 바로 하는 게 되겠어요. 믿음의 가정,
성령이 함께하는 가정,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만들어지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정말 기독교 문화를 어릴적부터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계 어디 보내놔도 그 아이들이 감당을 해냅니다. 이겨냅니다. 이런 아이들로 잘 키워가지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면 사회가 점점 병이 나사집니다. 사회가 든든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라도 더 흥왕해집니다. 이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온 가정이 합심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에 이바지하는 기여하는 가정이 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손을 올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자라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제목들로 키워주시옵소서. 기도에 뜻깊이 잘 역할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희랑이 넘치고 기쁨이 소망 넘치고 주여 말씀이 있어